오늘 저희가 읽은 이 히브리서 그 본문은 형식과 본질에 관한 논의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즉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형식을 도입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게 되고 이 형식을 본질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본질이 외면받는 그런 세태가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추석이면 또 차례를 지내고 설이 되면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조상을 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가정에서는 점차 차례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그런 종교라고 오해도 받고 또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 조상 숭배의 개념보다는 돌아가신 조상을 기념하고 또 그 어버이가 베풀어 주었던 이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이 가족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유교에는 본래 사후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죠. 오직 이 현실 세계에서 그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주어진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계 안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세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유교가 말하는 이상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모에 대한 효, 또 그와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불교 안에 있는 윤회 사상과 맞물려지면서 산 조상만이 아니라 이 죽은 조상에게도 잘해야 그 죽은 조상이 내세에서 평안한 삶을 얻고 또 자신에게도 그 내세에는 더 나은 조건으로 환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그 자손들이 더 큰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제사의 규칙이나 형식도 좀 더 엄격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런 가족들 간의 화목이나 화합, 또 어버이에 대한 기억, 또 그 사랑에 대한 기억들은 뒷전으로 조금씩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어릴 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명절이 되면 온 식구가 이렇게 큰 집에 모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삼형제였고, 그 중에 이제 그 믿는 신앙을 가진 가정은 이제 저희 가정뿐이어서 뭐 항상 이제 명절 때가 되면 큰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제사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사람들은 지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옆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준비할 때에 그 제상에 올릴 그 음식과 또 그렇지 않고 같이 이렇게 나눌 음식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하니 안 하니 뭐 하는 문제로 다툼이 많은 다른 집들에 비하면 조금 나은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해 준비하는 제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 희한한 게 올리는 음식의 위치, 제사를 드리는 순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음복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이제 서로 서운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렇게 싸움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싸우다가 헤어지기가 일쑤였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만 생각을 해봐도 이제 뭐 며느리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서로의 형편을 이렇게 좀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날선 말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어릴 적 저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간신히 얼굴을 보면서 매번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너무 좀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도 꼭 제사는 드려야 한다고, 반드시 와야 한다고 하고, 또 저희도 뭐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른들 싸움 때문에 재밌게 놀던 사촌들끼리도 그냥 어색해져서 일찍 헤어져야 했던 모습들이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 다시금 끈끈한 유대와 정감을 확인하고 또 사랑 안에서 화목과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신들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도 제사는 꼭 드려야 한다, 이런 그 형식적인 의무나 강박만이 남아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모습을 두고 사실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와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에 대한 뜻과 목적을 기억하고 새겨서 그것을 삶으로써 살아내기 위함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가 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삶과는, 진실된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형식적인 빈 껍데기만으로 남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사실 본말이 전도된 그런 것이 됩니다. 미가서나 아모스서에 보면 이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던 이 구약 시대에도 본질을 상실한 제사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들, 그런 형식들은 차라리 폐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본래의 목적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기 위함인데, 삶의 실천은 없고 오직 형식적인 제사만 남아서 이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 필요 없다, 역겹다,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참여를 계속하면서도 의식조차 못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그런 형식적인 의식이 마치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인 양 둔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형식과 그런 빈 껍데기뿐인 예배를 강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너희가 너희 길도 제대로 못 가면서 남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서 있구나, 이렇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성서 시대에는 제사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 성전으로 가야 했는데,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전은 참된 것,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본질, 하늘로 직접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는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하늘로 직접 가셨다. 그림자를 참 것으로 오해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처럼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은 본체가 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나타내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성소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고 이 성소 자체가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어지는 성소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즉 우리는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이 되면 성소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희생 제물을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해마다 그 드리는 희생 제물이 달라졌죠. 예수님이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우리의 죄사함은 희생 제물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성전에 나아갔기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우리의 죄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사해집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다라고 해서 용서함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자유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곳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와서 다시금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제사에 참여는 종종 이 성전 자체나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인 또는 드려지는 물질, 이 제물이 우상화가 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만 와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자는 가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본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나마도 빛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 그림자가 본체인 양 행세를 하면 거기서부터 본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짓과 가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온 것, 예배 자체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림자는 율법을 말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을 그림자라고 하면서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된 방식대로 황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려서 제사를 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10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더구나 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도 않는데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빈 껍데기의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 생명의 삶을 실천하는 삶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재물 드리기 바쁘고 피를 드리기 바쁘고 몸만 나와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전의 사람들은 자기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씌워서 그 동물을 죽인 다음에 그 죄가 없어졌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자니까 수도 없이 많은 동물을 죽여야 해요. 그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죽어야 할 것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지는 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죄사함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직접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바로 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삶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죄에 대하여서 자기를 죽는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대로 지으면서 그리고 그 죄를 다른 재물에 전가하여서 대신 죽이는 것으로 거기에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죽이고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는 것은 단 한 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한 번 죽어지면 또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내가 한 번 죽어지면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죽어지면 다시 죽는 일이 없다. 주님도 매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곧장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죽어지는 일이 전혀 없이 오직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거리들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헛된 예배, 빈 껍데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사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 즉 스스로가 죽은 것임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가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악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타락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죄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애꿎은 재물만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진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육으로 보이는 글자는 반대편에서 보면 구입니다. 상대방이 구라고 얘기할 때 절대 그럴 리 없다. 절대 그것은 구가 될 수 없다. 무조건 그것은 육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대방 편에 가서 그쪽에 서서 바라보고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육으로 보이네. 구로 보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런 자세에서 너도 옳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관용과 용납이 생겨납니다. 설사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옳다 할 때에도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셨습니다.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진리를 아주 쉬운,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순간에도 고압적인 자세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려고 하셨고 그들의 입장에서 서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이 생명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자기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주목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있게 한 자기보다 높으신 자기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구하기에 앞서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은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믿는 사람은 또한 자기만 사랑합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은 사람은 이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남이 아프다라고 말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아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대신해서 자꾸 우리 주님을 죽이려 들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만 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서 죽을 무언가를 자꾸 찾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자신이 죽어짐으로써 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도 참 것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